우리가 이미 오늘이 에스더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지만 이 에스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모든 백성을 불러서 잔치를 열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잔치자리에서 그 잔치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또 신하들이 자기 눈치를 보며 듣기에 좋은 말만 하게 했던 아주 강력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특징이 있는데 전체를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뜻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뭔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오늘 2장을 살펴보는데 2장부터는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은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잔치자리에 나오라는 자신의 청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를 그냥 그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2장은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따라서 페르시아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아름다운 여자를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불러 모은 여자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처녀를 새로운 왕후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스토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5절로 오면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자,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자, 모르드게가 등장을 했는데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뭐냐면 모르두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른 게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에는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믿고 숭상하던 마르둑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의 삼촌의 딸, 삼촌이 바로 모르드게인데 그의 모르드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이라고 말해요. 에스더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에스더고 하나는 하다사예요. 하다사가 유대식 이름으로 그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고 에스더는 바로 이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도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타르, 그 여신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별이에요, 별. 이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인데 이방신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어서 10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대궐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관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페르시아의 궁에서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딸같이 키운 에스더에게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후보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지만 이방 왕인 아하수에로 왕과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에스더를 그 자리에 보낸 사람이 또 여러분 모르드게고 또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또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비록 이방의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당당히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다르게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에스더도 그 사실을 숨기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페르시아에 살면서 자신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걸 타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뭐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카페에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이 됐든 우리도 그런 어떤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이 전 세계를 보면요, K-팝, K-뷰티, K-음식의 인기가 여러분 엄청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어떤 인기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러니까 먼저 드라마가 해외에 나가면서 드라마 속에 나온 음악, 드라마 속에 나왔던 화장품,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 그걸 보면서 와,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우리도 한번 써보자,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K-팝과 K-뷰티와 K-음식의 인기가 이만큼 여러분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아니라 외국의 어떤 이런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미국의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한류 열풍은 절대 식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뭐 예전에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나왔다 하면 그냥 전 세계 인기 1등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었던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드라마 속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를 폄하하는 장면,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넷플릭스에서 그게 어쩌면 인기 코드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제작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며 계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K 선교가 막힐 수 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열광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 속에 반영되어 있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 그 나라들마다 다른 기독교는, 다른 나라의 기독교는 괜찮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할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K 선교가 막힐 수 있다라고 우려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 인기 코드를 따라서 그렇게 넷플릭스가 요구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와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같이 듣는 목사님과 함께 카페를 갔는데, 한 여자 손님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 테이블을 보니까 뭐가 올려져 있었냐면 성경책과 메모장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카페인데 너무도 당당하게 성경책을 펼쳐놓고 메모하면서 묵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지금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들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타협하며 사셨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아마도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살고 싶은 분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거 숨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분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실 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싶은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을 타협하고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살려는 순간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끄러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부끄럽기 때문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체성을 숨기려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 숨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그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드러내며 명시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사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분명히 하시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분명히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모든 사회가,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을 통해서 바뀌고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가실 때 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고 친절함과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을 대하시고 믿음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을 여러분 사용합시다. 그래서 좀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도 다르다는 그것, 아주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 나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페르시아 전역에 펼쳐 있던 그 처녀들이 왕궁에 이끌려 왔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 왕궁에 불려온 처녀의 숫자를요 400명에서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146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왕후를 뽑는 자리니까 오늘날의 미인을 뽑는 미스 코리아 같은 어떤 미녀 선발 대회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날의 미인 선발대를 보면 입상하면 어떻습니까? 막 명예와 인기와 또 돈과 출세의 길을 얻는 그런 통로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왕후가 선택받는 이 일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요, 일단 왕비 후보로 선발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평생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되지 못한 처녀는요, 평생 왕궁에서 궁녀로 지내야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가 날마다 에스더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관료다 보니까 에스더를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스더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지 않으면 평생을 궁궐에 갇혀서 그 궁녀로 살아야 했으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그걸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비 후보로 뽑혀온 모든 이 여인들은요, 이런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각오로. 그렇죠? 잘 되면 왕후고 안 되면 궁녀니까 어떻게 해서든 왕으로 간택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400명에서 많게는 1460명의 이 여인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면 8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여기 잘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이끌려 가서 수하에 속하니. 자, 이게 원어로 보면 모두 수동태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끌려간 모든 사람들, 에스더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자의로 간 게 아니라 타의로 끌려간 자리라는 얘기예요. 타의로 왕궁으로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타의로 끌려간,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에스더에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9절을 함께 보면,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몇 명의 처녀들이 이끌려 왔다고요? 적게는 400명, 많게는 1460명입니다. 여러분, 그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면 누가 더 예쁜지 분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힘든 일이잖아.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자, 적게는 400명, 많게는 1460명이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풀 메이크업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이 적으면 400명, 많게는 1460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데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히브리어 단어로 뭔지 아십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는 타의로 끌려간 그 궁궐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다음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1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여기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은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왕에게 눈에 띄어서 왕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간택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 이 헤게가 주는 것 외에 더 많은 걸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더 나한테 이 화장품도 주시고, 저는 이 옷도 더 필요하고, 이 머리띠도 주시고, 이 향수도 필요합니다. 뭐 이 귀걸이도 필요하고, 이 목걸이, 다양한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에스더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에스더는 왕궁에서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았다고요? 사랑을 받았더라. 근데 여기서 이 사랑도 헤세드입니다. 그럼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모든 이들의 눈에 헤세드를 얻었다. 자, 17절도 이어서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면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보면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고 헤세드라는 두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어를 따라서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 말씀 이렇게 되겠죠.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과 은혜를 얻은지라. 비슷한 두 단어를 지금 연달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적게는 400명, 많게는 1460명이나 되는 다른 왕후 후보자들과 경쟁을 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400대 1 혹은 많게는 1460대 1의 경쟁을 뚫고
왕후가 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비록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드러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타이로 끌려왔었던, 비극적인 왕궁으로 끌려왔었던 에스더이지만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피택이 된 에스더는 뒤에 가서 유대 민족을 학살하는 그 하만의 음모와 계략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일이 이후에 여러분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 곳곳을 보면 역사와 개인의 삶의 그 배후에서,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이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요, 누구나 삶의 어떤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도 삶의 지혜를 추구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강연을 듣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든지, 아니면 자기개발 서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책들을 읽든지, 아니면 철학 서적뿐만이 아니라 심리학, 인문학 서적들을 보면서 막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를 다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요, 가만히 보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인간의 지혜는 항상 번뇌와 근심을 가져온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 번뇌와 근심을 가져. 예를 들면 이겁니다. 1866년에 알프레드 노벨이 건축과 탄광을 위해서 상업용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인류 최고의 전쟁 무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요, 역사상 인류 최고의 공식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이 인류 최악의 무기, 지금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인간지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간의 지혜 이렇게 한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추구해본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먼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지혜가 구부러진 것도 바로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 하나 돌이키기가 힘든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한 사람의 마음 바꾸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정의가 굽어졌다고 한탄하면서 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이내 내 자신이 더 굽어져 있다는 것을 직면하는 게 사람입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숱하게 봤어요. 개혁을 하겠다고 부르짖으며 나섰는데 그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못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가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셀 수 없다.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참 존재하지 않는 거 셀 수 없는 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 대한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시면 이런 경험도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런 반응들이 오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데요?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늘 이 보는 것에서 나오는 그 지혜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자리에는요,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해보면서 이 자리에 다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인간 지혜의 한계를 다 말하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해 아래가 뭐겠습니까? 해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지혜가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걸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된 이 고백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 솔로몬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존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에스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일까요?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뭐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를 갖는 축복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요.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믿음의 눈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하필이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작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노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청년의 때라고 했을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패기왕성한 때, 힘이 넘치는 때,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때, 뭐든 자신만만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만만하게 너를 붙잡고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잖아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그분이 계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솔로몬의, 여러분, 권면이잖아요. 솔로몬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며 통과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과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인맥으로, 자기 어떤 애씀으로 어떤 문제를 이루고 해결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을 쓰며 살려는 모습들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힘을 빼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너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너에게는 내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에게 은혜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은혜를 부어줄 거고 그 은혜 속에서 너 자유하며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나? 라는 마음. 그렇죠? 왜요? 죄 짓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내 모습을 보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과연 그러실까요, 여러분? 에서를 볼까요? 자, 에서는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그 풍요와 안락함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입니다. 신앙보다 자기 안락함을 선택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자기의 이름 안에도 모르게도 에스더도 뭐예요? 이방 신의 이름을 반영한 채 신앙을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혹자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가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야, 에스더의 믿음이 대단하다, 에스더가 영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기 그 전까지 에스더를 살펴보면요, 에스더가 신앙이 좋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에스더는요, 정말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그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본다면 에스더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열심 때문에. 자, 똑같이,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번역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요, 우리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서 히브리서 4장 10절의 이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해결받아야 할 어떤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나를 두렵게 만든 어떤 정황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라고요. 교회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저 같은 이 담임 목사만 보이고 또 막 회의를 통해서 계획만 세우면 교회는 안 돼요. 뭘 봐야 볼 수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앞날의 계획 철저하게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날의 계획 아무리 철저히 세웠다고 해서 그것만 기대고 있으면 장담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계획 철저히 세우시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과 저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막 하나님 제쳐두고요, 막 부모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녀의 삶에 막 지나치게 간섭하잖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특히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두 가지 구체적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고아란 얘기죠. 거기다 포로 신세입니다. 또 타이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후보로 궁궐에 뽑혀가 버렸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충분히 자신을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리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이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 앞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로 The girl pleased him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이 궁궐에서 이 안에 있는 궁녀들을 관장하는 헤게를 즐겁게 기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타이로 수산성에 끌려왔잖아요. 왕으로 뽑히지 못하면 평생 궁녀로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 그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펼쳐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아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되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 속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우리가 추앙하고 흠모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배들 하나같이 다 어떻습니까? 고난을 지나왔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해왔고, 그 고난의 도리어 그들 모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던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 무너져서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흉기가 되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축복의 도구가 되느냐는 그 환경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치워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상처가 없도록도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불우한 환경과 모르드게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그 마음 안에 품고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여성이 절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15절을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그 상처가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현실과 상황들이, 바람은 청년들이 상처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는 시간. 자, 시편 51편 17절을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상처 입은 마음,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지고 와서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기쁜 예배로 여러분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제 경험상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정황이 있고 내 마음을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질 못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잠시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어떤 누구도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 제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꺼내놓고 쏟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상처 아픔을 다 경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주는 그 상처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불현듯 갑자기 막 삶의 무게, 어떤 목회의 무게, 설교의 무게가 갑자기 제 마음을 확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은혜를 구하자고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 강단에 올라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안에 이 무거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에 권사님이 하시는 그 대표 기도가 제 마음 깊숙이, 어떻게 권사님의 그 기도가 제 마음을 다 쏙쏙들이 아는 기도였든지 그 기도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표 기도하셨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여 주셨고 제 상한 마음을 싸매해 주시고 이런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를 저 오늘 예배에서, 일부 예배에서 여러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솔직하게 숨기지 마시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때로 우리가 화가 나면 욕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까지도 다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우리 마음의 고백.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고백을 예배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낭독의 발견이라는 방송에서 원재훈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아시다시피 겹눈, 혼눈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1개의 눈이 필요한데. 여러분 1,000개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1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뭘까요? 그 한 가지 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도 벅차도 너무 힘들어도 너무 두려워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이고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